오늘은 시편 11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죄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의 시로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고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당신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보낸 예수로 하여금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적들이 손에 붙들려 죽게 만드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간다, 가야 된다 할 때 가지 말라고 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을지언정 거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곳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는 이런 일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말렸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지킬 수 있지만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잡혀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사건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연결지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7장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창세기 14장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에 시난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창세기 14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 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동맹왕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그런데 이때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11절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네 왕 연합군과 다섯 왕 연합군이 싸우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왕 연합군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로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이제 네 연합군을 공격하는 그런 처지가 되죠. 그래서 물리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왕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들 편에 선 입장이 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잡혀갔던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네 왕 연합군을 침으로
다섯 왕 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에게 큰 공헌을 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전리품을 다 취하면은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전투하는데 들어간 필요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 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면서 기근이 들어서 살기 힘들어 애굽에 갔다 온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전리품을 다 갖게 해서 내가 부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왔을 때 영접했던 그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시편 110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즉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계속 대통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아론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아론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이 보낸다고 약속한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성하게 해서 우리들을 위협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들을 대적한다고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저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장차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어떠한 자들은 기독교가 교의 역할을 기독교인답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화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정화하려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얘기는 더욱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기독교인은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과정적으로 잘못해서 지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히려 교인은 깨끗할수록,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정결할수록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질구질한 사람들은 의뢰이 그러니 하고,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고, 사람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는데, 도덕을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고 윤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깨끗한 채 하더니 그렇게 너저분하느냐 하고 질타를 하는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본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수록 오히려 교인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받는 핍박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받는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깨끗이 살면은, 윤리적으로 살면은, 본을 보이면, 선한 성도로 살면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